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나눕시다. 꼭 이기는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나보고 하지 마세요. 나는 이기는 자야. 옆 사람 보고 꼭 이기는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어떤 환경도 돌파하여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하여서 꼭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수를 계산하는 능력이 컴퓨터와 사람의 두뇌, 이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뛰어날까요? 질문 같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컴퓨터가 뛰어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컴퓨터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오래전에 그 AI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그 세계 바둑 챔피언 이세돌인가 이 대국을 했죠. 근데 이세돌이가 졌어. 3번 했는데 한 번이 간신히 이겼는데, 그래 그 뒤로는 뭐 이 AI 컴퓨터에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컴퓨터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시켜 놓은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 자료들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면은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나 다른 게 뭐냐? 사람은 응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 얘기합니다. 자유의지. 인간은 누구나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유의지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의 첫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첫사람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처럼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그러한 인격이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은 네가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된다. 따먹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따먹을 수 있는 의지도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뭐냐?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예배를 드리러 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의를 지킬 수도 있고 주일날 내 멋대로 세상을 향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일에 있어서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나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하지 말라 합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요. 교회를 나오라 나오지 말라 하지 마시고
내 멋대로 그냥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어련히 알아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안 하고 내 자유의지입니다. 기도를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내 자유의지가 있어요. 교회 오든 안 하든 그것은 나의 자유요. 기도하든 안 하든 그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주의를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은 내 자유예요. 헌금을 드리든 안 드리든 봉사를 하든 안 하든 내 자유입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내 자유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돼?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오늘 말씀을 많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뭐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영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거기에 대한 보응이 영생이라.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다. 그러니까 영광, 존귀를 따르든 진리를 따르지 않든 이것은 스스로 사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하심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를 향한 원하심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자,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뜻입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이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기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고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실대로 우리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명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들에 쓰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지만은 드릴 수 있는 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주의를 지킬 수 있고 안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우리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창조하셔서 우리를 돕는 자로 만드셨어요. 이기도록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다음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박수치고
격려하고 응원을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하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이기기를 원치 않은 자가 있어. 이기기를 배아파하는 자가 있어. 해방하는 자가 있어. 지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고 힘쓰는 자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악한 마귀인 것이에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지도록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어.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그들이 그 층위를 마칠 때에 무정경이로부터 올라오는 이게 악한 마귀예요.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니,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지는 자 되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단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지는 쪽으로 사용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주신 것, 사단이 지는 쪽으로 계속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것에 팍팍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황의 객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가 바라는 대로 지는 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 꼭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지는 자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 문이 열릴 것이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 이 말씀을 주신 게 뭐예요? 기도로 이기는 자가 되란 말이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하라. 이 의도가 뭐예요? 기도로 이기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비밀한 것을 알려주리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고, 아울러서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의 그 결과가 한마디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결과물이 얻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 용이 내쫓기니 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은천을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보세요 여러분, 악한 영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 천사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뭐요? 루시퍼와 그 따르는 그 타락한 천사들 싸울 때에 싸워서 누가 이겼어?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겼어.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거야. 그래서 그것을 큰 영이 내쫓기니 에뺀 곧 마귀라 사탄이라고도 하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늘에 있을 곳이 없는 거야. 아멘? 이기는 자만이 하늘을 차지하는 거야.
이기는 자만이 하늘의 발붙임이 있는 것이라는 것. 이기지 못하면은 하늘에 차지할 곳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에 누리고 훗날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면은 하늘에 있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건 뭐예요? 지옥의 불구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하늘을 차지하고 이기지 못하는 자는 지옥의 불구덩이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기지 못하고 지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불행의 모습들을 우리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지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인류의 불행의 도가니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는 자의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만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이 아간이라는 자가 물질의 지음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이 찾아오고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어디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육신에 있는 자. 자유의지가 있지만 육신대로 사는 자, 지 멋대로 살아가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반드시 져서는 안 돼. 아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살고 육신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영으로도 살 수 있고 육신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영으로 살아야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으로 살아갈 때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작아 보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게 더 크게 보이고 감각적이고 시각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아가요. 영으로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에 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좋아서 살았던 그 육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그것은 나의 자유이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물이 얻어지느냐? 하나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초대교회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하죠. 그런데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일곱 교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기면 이와 같은 나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두 교회만 이겼어.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전국교회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즉 영생을 누리게 하리라. 이기는 자만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곧 지옥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지요. 이기는 자가 지옥을 면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이 기록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건 하늘에서 속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이기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 우리는 이겨야 돼. 이겨야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 지금 여러분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이기지 아니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길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 전국제일교회 누구누구 성도는 이겼습니다. 그 이름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또 천사들 앞에서도 자 봐라, 전국제일교회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권사 승리하였다. 저자가 진짜다 이거예요.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게 그 말씀. 그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뭐가 된다? 기둥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니에요.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멤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멤버는 이기는 자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볼까요? 3장 21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의 자,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냥 이기는 자만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상속을 받는데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라시고 있어요. 나는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내 자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보겠어요.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다름이 아닌 이 자는 우리 주의 믿는 백성들이에요. 주의 믿는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발버둥을 친다고요.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려고 해야 되는 거야. 이기고 이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기도록 해야 된다. 시작.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좋아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첫 번째, 하나님에 속한 자가 이기는 자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이것이 이기는 자야.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보세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이 악한 영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이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그래서 당연히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긴다고 했어. 그런데 그 함께 있는 자들을 이기는데 그 함께 하는 자들이 누구요? 택함 받은 진실한 자라고 했어요. 그 자들도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고, 잘 들으세요? 주님께 붙어 있는 자예요. 그럼 뭐냐? 이기는 방법은 뭐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세상께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는 거예요. 딱 비결이야. 내가 나가 싸우면 안 돼. 내 의지로서 하려면 안 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느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만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정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삶이 계속 이어질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일 때는 100점100패인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율의 으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기시니 이건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계속해서 그 믿음이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나의 인생의 해답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는 것이에요. 다름이 아닌 그 믿음인 거예요. 또 하나 올라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니라. 피 흘리기까지 이기고 이기도록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거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더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그럭저럭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오늘 무슨 일이 있지? 아예 오늘 예배 빼먹어야겠다. 또 기도하는 시간인데 아예 뭐 바빠서 나중에 해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나중에 해야겠다. 여러분 다 실패자예요. 패배자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생명 걸고 싸워 이겼어요. 우리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목숨 걸고 싸웠어요. 주님은 주님에게 맡겨진 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반드시 승리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힘쓰고 애쓰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이기도록 애써야 성령의 역사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두 개만 더. 말씀 붙들 때에 말씀이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에서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래 손이 내려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손이 계속 올라가면은 기도하면 이겼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이기는 자는 기도하는 자인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순종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치도록 만듭니다. 자꾸 육신대로 살려고 하고 저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며 그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부지기수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각오 결단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어야 되고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되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고, 그러려면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항상 믿음으로 이제 환경을 돌파하여, 말씀으로 돌파하여, 기도로 돌파하여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